샘물처럼 우리의 희망이 햇살같이 이곳에 넘쳐 흐르네. 삼락의 캠퍼스 안에서 별처럼 너와 나의 푸른 꿈 알아라. 소망의 날개로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앞길 비추리. 빛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으리. 우리의 사랑이 이슬처럼 우리의 희망이 별빛같이 이곳에 넘쳐 흐르네. 삼락의 캠퍼스 안에서 삼락의 캠퍼스 안에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대학 교목실장을 맡고 있는 최준일 교수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채플 설교는 강은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은도 목사님께서는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총신대학원 MDB를 졸업하셨어요. 지금 현재는 광교 푸르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심우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또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무척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짧은 메시지만 여러분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말씀을 들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이번 한 주 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작곡가 이태원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음악과 나오셨고요. 예, 독일 유학파시고요. 그리고 열린음악회 등 다수 TV 프로에 출연하시는 실력파 교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광교 푸른교회 강원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목사님께서는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MDB 과정을 마치시고 유스 코리아, 유스 코스타, 그 다음에 주바라기 캠프 등 전국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그런 말씀 사역을 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교회 다니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2019학번이시죠. 제가 90학번입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년 되면 나이가 이제 50이 되는데요. 저한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아들, 딸 하나씩 있는데요. 제 아들 녀석은 어떠냐면 뭐 조금 독특해요. 봤던 영화를 한 번 본 영화를 한 열 몇 번 봐요. 한 10번, 12번 이렇게 봐가지고 대사를 외워버려요. 지난번에 봤더니 애가 요즘 막 영어 노래 막 빠지더라고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제 영어 노래에 빠져가지고 막 외워요. 공부를 생각보다는 그런 대로 하는 편이에요. 근데 반면에 제 딸아이는 어떠냐면 중학교 1학년인데 태권도를 해요. 보통 이제 아빠들은 그런 로망이 있걸랑요. 딸에 대한 로망이요. 이렇게 뭐 아이유같이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원피스 입혀가지고 이렇게 발장 끼고 나가면 목사님 따님이세요? 그러면 막 그 행복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태권도를 하면서 이제 모든 꿈이 깨진 거죠. 저는 진짜 그럴 줄 몰랐어요. 보통 남자애들이 냄새가 많이 나요. 남학생들 보면 이렇게 기숙사나 이렇게 자취방 들어가면 이 남자 썩는 냄새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냄새가 많이 나는데 저는 진짜 여자한테서 그런 냄새가 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우리 딸아이 보고 제가 충격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좀 씻어라. 머리에서요. 제 딸 머리에서 시외버스 냄새가 나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는 남자들 쓰는 뭐 헤드앤숄더 이런 그 샴푸 있잖아요. 써가지고 애들 보고 씻어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중학교 딱 올라오니까 이제 외모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모라고 하는 게 이제 아시겠지만 화장으로 카발 쓰는 것도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얘가 이제 거울을 계속 쳐다보면서 한숨을 자꾸 푹푹 쉬어요. 제가 그랬어요. 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나는 뚱뚱하고 못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제 딸이지만 이쁘진 않아요. 좀 이제 귀엽단 말이에요. 잘 끝까지 들으세요. 내 딸이 이쁘다라고 하는 게 가끔씩 보면 아빠들이 객관성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아무나 보면 막 할아버지들 손녀딸 보고 미스 코리아 하겠다. 그럼 대한민국의 여성들 전부 다 이제 미스 코리아 돼야 되는 판인데,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남들보다 아무리 이쁘다고 더 뛰어난 것도 아니고 너 자체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느껴진다. 아빠는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몇 번이나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너 충분하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엄마 아빠가 되고 나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깨달아요. 저도 이렇게 삼촌으로 살 때 조카들 보면 썩 마음이 없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셨다니까요. 저 결혼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하나님 자기 애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애기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결혼하고 나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애가 내 애예요. 여러분 유치원 같은 데 가면 발표회 하지 않습니까? 발표회 가면 여러분 그걸 발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애들 옷 입혀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보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엄마 아빠들도 너무하지. 저걸 사진을 찍고 좋다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꽃다발 사가는 거 보면 이게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심리 상담이 필요한 건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짓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세상에서 그 수많은 유치원생들 중에서요 내 딸만 보이고 내 아들만 보여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자꾸 자기 외모를 보면서 뚱뚱하다 그러고 자기 외모를 보면서 못생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 그 마음을 들으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겠구나, 하나님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속상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공부라는 거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타고난 놈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 수능 만점 받은 애가 한 명 있거든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제가 얘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떻게 수능을 만점을 받냐? 그랬더니 정말 사람이 열받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남들 하는 것만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죽여버리고 싶죠. 그랬어요. 제가 너는 과목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하냐 그랬더니 수학을 좋아한대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디다. 자기는 수학을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대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니까, 아, 하나님이 사람 전두엽을 만드는데 공장이 몇 군데 있구나. 그 미국 나사에서 만들거나 나 같은 사람들은 저 중국 뒷공장에서 10개에 10,000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탁월한 놈들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뛰어난 애들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 교수님 찬양해 주셨지만 여러분, 예체능은 더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모차르트가 피아노 학원 다녔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피카소가 미술학원 다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 다니고 있고 잘난 사람들만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저도 어릴 때 평범함이라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저희 사촌들이 하나같이 공부를 잘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나를 뺐다는 거죠. 정말 공부 잘하고 뭐 늘 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서울대학 가고 늘 오는 것 같은데 뭐 연대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늘 우리 사촌 형들 보고 누나들 보면 부러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 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제 우리 사촌들이 오래간만에 모였는데 참 신기한 게 있었어요. 그렇게 대단했던 형들 누나들이 그렇고 그런 50대를 살아가더라고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다 무슨 얘기하냐니까 다 노후 걱정하고요, 애들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여러분들 볼 때 지금 보면 이쁘다, 잘생겼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시점을 한번 바꿔볼까요? 영원히 20대일까요? 평생 20대이고 싶을 거예요, 마음은. 그런데 세월이 훅훅 온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 학교, 제가 졸업했던 학교 가가지고 제가 90학번입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마치 날아다니는 시조새 쳐다보듯이 놀라면서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진짜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마음은 20대 그대로다.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는 개뻥 같잖아요. 진짜 그래요. 마음은 조금도 달라진 게 있다면 아침에 약을 한 주먹씩 처먹는다는 게 좀 달라졌을 뿐, 아침에 일어나다 보면 무릎이 아프다는 게 좀 달라졌을 뿐,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보는 아름다움, 겉으로 보는 멋짐이라고 하는 게 40이 오고 50이 오고 나면서 나중에 지나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드리 헵번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었잖아요.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이 동시대 분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드리 헵번을 좋아했었어요. 좀 왜 그런지 아마 좀 이렇게 공주한 그런 여자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쪽이나 이쪽에서는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훨씬 더 인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몸이 이렇게 막 그냥 뭐 글래머 스타일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죽고 난 다음에요, 타임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잡지의 표지 모델로 이렇게 쓰였어요. 그런데 오드리 헵번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참 이뻐요. 되게 이뻤죠. 되게 이뻤는데 사람이 살면서 그냥 단순한 얼굴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가지고 이분이 노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고 나서는 더 위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 그 다음에 난치병에 걸린 아이들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는 일에 자기 재산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많은 셀럽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분이 마지막에 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참 독특해요. 한국 사람에게 암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미국 사람한테 암이라고 말하면 태도가 다르대요. 한국 사람들은, 저희 교회도 의사 선생님 계시는데 암입니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렇게 말한대요. 막 울먹울먹하면서 언제 죽냐고, 몇 달 뒤에 죽냐고. 근데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은 암이라 그러면 그냥 직장생활 하시면 직장생활 하시고 그다음에 뭐 자기 일상생활을 그냥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오드리 헵번이 암이란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지막 죽음이 어떻게 죽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그 삶을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요, 타임즈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훨씬 더 아름다웠다. 근데 반면에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영화 배우는 정말 그 육간파 배우답게요, 결혼을 몇 번 하셨냐니까 한두 번 하신 게 아니라 9번 하셨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길 지나가다가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보면 전 남편일 수 있는 확률이 있을 만큼 결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냥 어쩌면 그냥 그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서 어쩌면 이렇게 그냥 그걸로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근데 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 이렇게 하고 글을 썼어요. 여러분, 사람은 참 신기해요. 하나를 가졌는데 살아가면서 그게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열을 가졌는데 마지막엔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지금 당장은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 김천대학교에 와서 여기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출발점을 삼는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교수님을 만나고 좋은 멘토를 만나서 여기에서 눈을 뜨고 새로운 인생을 도전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난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이 학교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학교에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이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각자가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퍼즐 해보셨어요? 퍼즐이요? 퍼즐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습관적으로 어디부터 맞추게 됩니까? 모서리부터 맞추게 됩니다. 근데 맞추다 보면 놀라운 것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비슷비슷하게 생긴 다 조각들인데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색깔의 조각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놀라운 게 뭐냐? 있으나마나 마지막 한 조각이 그 퍼즐 조각에 들어가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한 사람이 10명의 일을 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남들보다 못한 존재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은 우리를 상품처럼 말하죠.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넌 외모를 봐. 너 실력 봐.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고 하는 그 말에 나 스스로 갇혀버리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존재가 되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소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은 억울하게 살인죄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요,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건 그 주인공은 감옥에 있지만 죄수로 살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감옥에 있던 사람이 가석방을 해서 나가지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다리던 가석방을 하는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감옥에 길들여진 겁니다. 누구한테 갇혀 있는 것이 길들여져 가지고 자유를 줬는데 나중엔 자유가 불편하니까 자살을 선택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거든요. 나는 지금 어떻게 갇혀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유를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젊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젊음의 가치를 가지고서 도전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씨와 같습니다. 여러분, 씨는 그대로 두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 씨가
땅에 심겨지고 돌봐지면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결실을 맺습니다. 단 한 번도 땅에 심어지지 않고 단 한 번도 어쩌면 씨앗이 썩어져야지 싹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노력과 수고가 없다면 우리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그 잠재력이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과 젊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점점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20대보다는 30대가, 30대보다는 40대가, 여러분, 그래서 그냥 학과목에 점수 하나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서 만난 교수님들의 지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고 무모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때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상황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진짜 기적은 뭐냐? 내가 오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적의 삶을 통해서 진짜 멋진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김천대학교 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천대학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채플 분위기 별로 안 좋을 거라고 그랬는데 보니까요, 다른 학교보다 훨씬 좋으십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들어주셔서 제가 진짜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